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수요기도회 무너진 왕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는 영원한 왕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담비와 같은 은혜를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목동에서 시작하여 민족의 영웅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의 삶은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라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거침없이 솟아오르는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을 사무엘하 11장은 그 눈부신 불꽃이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깊고 어두운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 어떻게 한순간에 간음과 살인이라 끔찍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자,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떻게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이 이룰 수 있는가? 당혹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왜 이 큰 죄를 막아주지 않았을까? 질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다윗의 이 부끄러운 실패를 숨기지 않고 기록을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도덕적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연약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무너진 인간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왜 완전하고 영원한 왕이 필요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언하는 구속사의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뼈아픈 실패를 통해 세 가지를 깊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틈타 들어오는가? 두 번째는 죄는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며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너진 왕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안일함의 덫.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입니다. 자, 죄는 거창한 사건 속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하고 안일한 순간에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구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때는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겨울 우기가 지나고 전쟁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봄. 왕이라면 마땅히 군대를 이끌고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충성스러운 군대는 목숨을 걸고 암몬과 싸우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총사령관, 그 총사령관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피하고 안일함을 택한 영적 태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강야를 헤맬 때 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왕국이 안정이 되자 그의 마음에 영적인 회의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등 따시고 배 부르며 안락해지자 교만해져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의 함성 대신 왕궁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저녁 때가 되어 침상에서 일어나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바로 그 안일함의 공간에서 그는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의 범죄는 웅장한 계획 속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그 안일함과 영적 태만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인생의 큰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영혼이 가장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을 하며 영적 긴장을 늦추고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안일함의 옥상을 거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 바로 그 안일함의 틈을 파고들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연쇄 반응입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다. 자, 한번 시작이 된 죄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이 된 자동차처럼 더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질주를 합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는 이 죄의 파괴적인 연쇄 반응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원어 라는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응시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는 우연히 본 그릇된 장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시선은 마음의 음욕을 잉태시켰습니다. 자, 음욕은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사람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어 샬라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사입니다. 원래 백성을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사용이 되어야 할 이 왕의 권위가 이제는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는 도구, 그 도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자, 여기서 사용이 된 히브리어는 라카흐는 취하다, 빼앗다는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권력의 남용이었습니다.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은 다윗을 더 큰 제약으로 몰아넣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기만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야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보내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다윗의 어둠은 우리야의 빛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 출신인 햇사람 우리야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는 충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야는 자신의 빛나는 충성심으로 죄의 어둠 속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지금 남김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결국 마지막 선을 넘고 맙니다. 그는 우리야의 손에 자신의 죽음이 담긴 편지를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한때는 백성을 위해 칼을 들었던 왕이 이제는 자신의 충신을 죽이기 위해 펜을 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들은 그는 25절 중반절에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냉소적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작은 눈길 하나가 음욕을 낳고 음욕이 간음이 기만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연쇄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며 죄와 타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허용한 죄는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낳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여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죄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즉시 버리고 끊어내야 할 맹독과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너진 인간화, 그리고 영원한 왕을 향한 갈망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이제 완벽하게 은폐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명예롭게 전사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고, 바세바는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은 이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은폐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놀랍게도 이 끔찍한 범죄가 진행이 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속을 수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속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왜 이토록 위대한 왕의 치부를 그것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일까요? 다윗을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그 어떤 인간 왕도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렀던 이 다윗조차도 죄 앞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 자신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러줄 강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실패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왕은 전쟁터의 승리를 가져두는 왕을 넘어 죄의 문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완전한 왕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실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단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왕의 불완전성을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구속사를 전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왕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충신을 사지로 내모는 왕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왕, 권력을 이용해 약한 자의 아내를 빼앗는 왕이 아니라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왕, 자신의 왕궁에 편히 머물렀던 다윗 왕과는 달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사망과 싸워
승리하신 왕. 바로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인간 영웅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불완전한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이라는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함께 걸었습니다. 안일함에서 시작이 된 작은 죄가 한 위대한 왕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인간 왕의 모습 속에서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영원하고 완전한 왕을 향한 깊은 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책망하시며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어진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내 삶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안일함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내가 마땅히 깨어 기도하며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가 아닌 나태함의 옥상 위를 안일하게 거닐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두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하며 시작을 했던 작은 죄가 지금 내 삶에서 더 큰 거짓과 어두움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아의 충성된 모습이 다윗의 죄를 비추었듯 내 안의 죄를 비추는 말씀의 빛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어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여전히 불완전한 나 자신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 소망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처참한 실패를 보며 나의 유일하고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소망을 굳건히 고정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밤 다윗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 삶의 모든 영적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죄의 유혹 앞에서 단호히 돌아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나를 세워 주시네.